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흉흉한 사건 사고 소식을 듣게 되죠. 특별히 서울에서 지금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흉기를 들고 나타나서 그냥 모르는 사람을 막 찌르고 다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또 그 사건 때문에 모방 범죄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언제 어디 가서 누구 몇십 명을 내가 찔러 죽이겠다 그런 살인 예고 글들이 온라인상에 지금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지금 세상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들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기도 하고 자살하는 거죠. 그리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 남 탓으로 돌려서 타인의 생명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해치는,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불안에 쌓여 있고요. 그래서 왠지 길을 걸으면서도 앞에 오는 저 사람, 내 뒤에 있는 저 사람 의심하게 되죠. 혹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점점 무절제하고 분노를,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점점 세상은 그렇게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 냉소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분명한 질문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좀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이것을 좀 답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5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좌우로 퍼져나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 퍼져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방으로 나가서 이 황폐한 성읍을, 정말 살 수 없는 사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람 살 곳으로, 정말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라. 이 말씀 오늘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것, 그리고 믿고 있는 것, 그 종착지가 어딘가,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은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결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면 우리가 바라는 지향점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삶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만 가면 돼, 거기 가서 내가 다 보상받고 그냥 영생 누리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향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서 이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세상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또 도전받고 치열하게 또 고민하면서 또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에스겔 47장이 그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일전에 제가 37장에 있는 마른 뼈 환상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다 죽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에게 선포가 되고 생기가 불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더라. 이 환상과 함께 오늘 두 번째 환상이 오늘 47장에 나오는 흘러가는 물, 생수의 강 환상인 것이죠. 이 환상은 40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40장에 보면 에스겔이 어떤 큰 성읍, 바로 도시를 보게 돼요. 그 도시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43장에 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와서 가득하게 되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진리와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건물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 진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냥 사교 모임하러 잠깐 모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 그 영광이 회복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겠어요? 큰 건물이 없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없습니까? 좋은 프로그램, 성경 공부가 없어요? 아니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 없이도 그저 인간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다시금 충만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참된 성도가,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과 강과 바다의 환상,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 가운데 또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스며 나옵니다. 물이 스며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천사가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500m, 천척이죠. 500m를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얕은 물이 500m를 가니까 처음에 어디까지 왔죠? 발목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그리고 또 천척 500m를 가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또 500m를 갑니다.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그리고 또 500m, 이제는 더 가득 차서 키 위까지, 도저히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가득 물이 찼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다시 강으로 돌아옵니다. 강가에 보니까 수많은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에 아주 각종 열매가 많이 달려 있어요.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데, 남쪽에 있는 바다에 그 물이 흘러갔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남쪽의 바다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 말 그대로 죽을 사, 죽음의 바다예요.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단이 실제로 가보게 됩니다만은, 그 사해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위에서 갈릴리 호수의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죠. 갇혀 있어요.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호수가 염분이 다른 호수나 바다에 비해 6배 정도 높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짜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의 바다 염해고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의 바다 사해인 거죠. 사람이 들어가도 그냥 둥둥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에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물고기가 거기에 충만하게 되고 어부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풀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게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무엇이요? 회복과 구원이. 이 회복은 바로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들은 패망했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 회복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졌다면 그 관계를 다시금 화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된다. 바로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과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부터요? 바로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영적으로도 답답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삶도 팍팍하고 힘들어요. 무엇입니까? 회복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마음에 들고 예배가 어떤 좋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성소로부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바로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서 다시금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환상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는, 은혜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되살아난다는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야훼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물이 닿기만 하면 치료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병든 몸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우리의 깨어진 관계와 삶도 다시금 되살아난다, 치료된다, 회복된다.
그래서 그 죽음의 바다와 같은 사해도 마침내 이 생명의 물로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죠. 물고기도 많아지고 어부도 다시 돌아오고 그 강가의 나무들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열매는 너무나 맛있고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된다고 오늘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환상,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 바다와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물과 강의 환상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흘러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그 생명의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 바로 그 피입니다. 그 피가, 그 보혈이 강물이 되어 온 세상에 흘러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릴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환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놀라운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되고 생명의 바다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하고 또한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하적교회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조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이 다시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을 봤지만 마지막 에스겔 48장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삼마란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란 말이에요. 처음에 에스겔이 봤던 그 성읍, 도시, 그리고 그 성전,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과 약속인데,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했죠. 우리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낙원에서 이제는 쫓겨났을 때 우리는 결국 죽게 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회복과 생명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그것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생명과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 약속은 이루어졌죠. 이미 성취됐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완성될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생명수의 강 환상과 똑같아요.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환상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죄 때문에 끊어지고 깨어진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그 꿈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알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되고 생수의 바다가 되는 환상이 있었구나. 실제로 여러분 이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환상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첫째,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 여러분, 지금 내가 목이 말라서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내 안에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런 샘물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샘물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생수를 구하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생수가 채워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 샘물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맛보고 이제는 내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수가 있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를 소유한 자는 바로 생수의 사람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성령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생수가 있고 성령이 거하시면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 그 생수를 소유한 사람은,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생수가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여전히 목말라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찾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찾고 쾌락을 찾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만 더 목마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살아가고 그 생명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그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내 안에서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생수의 사람, 생수의 강,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먼저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며, 이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것,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죠. 그러나 단순히 전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수의 사람, 생수의 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된 이 생수와 생수의 강이 하저리를 넘어 계속 흘러가 팔탄면으로 흘러가고 화성 땅으로 흘러가고 이 나라와 민족으로 흘러가고 더더 흘러가 온 열방 땅으로 놀라운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사건이 필요해요. 사건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환상, 생수하고 돌아가서 똑같이 여러분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변화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작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생수의 사람으로 생수의 강을 흘려보냈고, 그래서 그 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는지를. 우리 교회 스리랑카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시간에 지금 이제 빗불라 형제 와 있는데요, 탄네산 형제와 클린턴 형제, 또 아누잔 형제가 있어요. 탄네산 형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한국 땅에 일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공장에서 일을 해요.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만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그 형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향 친구들이 같이 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클린턴 형제 중요한 자격증 시험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참여 못하고 나중에 5 예배 올 텐데요, 그 신실한 형제가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한국 땅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스리랑카 형제들, 지체들을 돕고 그들에게 또 전도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고향 땅에 가서 정말 예쁜 자매를 만나 결혼했어요. 크리스티나라는 자매예요. 신실한 기도의 자매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 격리해서, 그런데 형제가 대단해요. 오히려 목사인 저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가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외국인 선교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외국인 사역부의 우리 협동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을
내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줬어요. 안 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돼요.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우리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숙련공 비자가 열려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탄내산 형제가 한국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됐고 또 부인을 초청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부인 크리스티나가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 신혼집도 장만했어요. 그것도 참 우리 외국인부에서 참 백방으로 애쓰고 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좋은 새 집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꿈이, 그 한 형제를 다시 살리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꿈이 생수의 사람인 그 누군가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몸소 자기 일인 것처럼 같이 뛰어주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클린턴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의 꿈은 5년 뒤에 자기 고향 땅 스리랑카에 가서 우유 공장을 하는 거예요. 우유 공장. 우유 공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젖소가 필요해요. 젖소를 키우고 그래서 우유를 만들어서 우유를 판매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해요.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돕고 있어요. 그 형제에게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외국인 사역부에서 그 꿈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어요. 그 꿈을 듣고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고 가슴이 뛰었어요. 좋다. 그래, 나도 너의 꿈에 동참하겠다. 너 이제 한국에서 우유공장 그 자격증 다 따고 스리랑카 갈 때 나도 소 한 마리 사겠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외국인 사역부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가 한 마리씩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 한 마리 사주겠다. 저도 거기에 동참하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제가 스리랑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그가 공급받은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먼저 얻고 생명의 강에 그가 깊이 잠겨서 그 생명의 강을 이제는 스리랑카에 가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클린턴이 그냥 소만 키울까요? 우유만 만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생명의 강으로 그 형제가 스리랑카에 가서 그 우유를 판매할 때는 그 우유 속에 생수를 담는 거예요. 우유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유를 판매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게 되겠죠. 그 언젠가 그 스리랑카 땅에 클린턴 형제가 판매하는 그 우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형제가 우유 공장을 하지만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스리랑카 땅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생명의 사람이요, 그 생수의 강이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적교를 통해서, 우리 외국인 사역부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수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먼저 생수의 강이 되고,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의 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그 생명과 사랑을 통해서 그도 생수의 사람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흘려보내는 이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더 흘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온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죠. 사해처럼 죽을 뿐입니다. 받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멈춰 있으면 결국 우리는 썩게 됩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참된 생명수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생명수를 아낌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흐르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강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적교회가 바로 그 생명의 강, 생명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온 세상이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생명을 함께 누리며 다시 변화되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 환상과 꿈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